감사하게 제가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 옆에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컴패션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제 회의를 해요. 그래서 12개의 후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후원국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해나 한 2, 3년씩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빅토리아에서 하게 돼서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빅토리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고요. 영어만 하는 못된 인간들 사이에서 네,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시애틀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다음 월요일부터는 좀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다행히 주일날 또 이제 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왔어요. 너무 반갑고 지난 5개월 전에 예배 드릴 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조금 좋아요. 좀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자랐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머추어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민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기회를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매우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그리고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는 일을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대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 부흥을 이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한 2%, 3%일 때 나라의 변혁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은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왜 한국은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연구했어요. 근데 이런 연구에서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사학자인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세 가지 원인을 말해요. 첫째는 한국교회가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한국교회 자체만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900년대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의 불꽃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나갈 때, 예를 들면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우리 LA 근처에 또 거기서 순복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흥운동이 1907년에는 평양으로 가서 거기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적인 성향,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였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사경회,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독특하게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한국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복음이 들어갔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암울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했고 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러일 전쟁, 을사조약, 고종태위, 한일 합방 막 나라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잊어버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의지할 바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의지할 바 찾다가 이 사람들 눈에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니에요. 독립을 위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해 나간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큰 요인이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암울한 역사, 슬픔, 절망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절망과 슬픔과 좌절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그래 요나가 가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 근데 이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냉장고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분명히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국가예요. 그리고 고대에는요, 신과 국가가 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속국의 신들은 이 니느웨 신에 정복된 신들이에요. 근데 요나는 누구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이 요나가 갔던 이 니느웨 성은 아시리아라는 고대 국가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는 그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을 다 정복했던 나라예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근데 거기 있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러면 원래는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니느웨 성이 막 회개를 해요. 니느웨 성이 막 왕으로부터 다 일어나서 회개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회개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시리아가 최강 국가였고요, 아시리아의 사람들의 자존심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아무도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갈 때쯤 돼서 어떤 아시리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나서에 대한 설교집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역사가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기근과 역병과 그다음에 일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무슨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깥으로부터 아주 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주 최강국으로 가다가 지금 약간 힘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플랫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정을 하다가 딱 멈춰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시리아 내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읽어보죠.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기 뭐라 그러죠? 강포를 행해서, 이 강포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가서 폭력을 행해서 막 많이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래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이래서 직업이 중요해요. 바깥에 나가서 거친 사람은요, 집에 들어와도 그게 확 단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 자기들의 적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자기 백성도 막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 국가에 가서는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 떠나버리는데, 이 자기 국가에서는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서민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막 강포를 행하니까 불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민심이 흉흉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자주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찍어놨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그 하드 드라이브에 담아서 큰아이, 작은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좀 심심하니까 그걸 좀 봤던 모양이에요. 매일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는 기억에 아빠가 교회 목회하면서 맨날 바빠갖고 자기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많이 놀아준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애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엄마가 자기 낳아서 키우던 그 나이와 자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엄마가 그때는 어렸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를 성숙하게 이렇게 다뤄줬는지 고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는 늘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너희가 사춘기 때 너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으로 데려가가지고 한국에서 막 완전 다른 문화에서 자라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 두 아이가 사춘기 때 제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도 지나가고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서포트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늘 자고 일어나면 엄마나 아빠가 일어난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고, 엄마 아빠가 되게 스트롱한 패밀리를 만들어줘서 자기들은 늘 안전한 패밀리에서, 늘 사랑받는 패밀리에서 자랄 수 있어서 지금 대학을 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자기는 자기가 아빠가 어려울 때 사춘기였기 때문에 자기도 뭐 고1, 고2 이런 때를 지나갔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많이 웃어주지 못해서 자기 사진을 보니까 웃는 사진이 별로 없더래요. 잘 찍어놔야 돼, 사진을. 그래서 너무 미안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어떤 기간 동안 되게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그로잉 페인이 있어서 무릎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이 무릎을 잡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 아이 다리를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꼭 어디 무릎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제 거를 드릴 테니까 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때 응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나는 분명히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축복되고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뭐든지 잘 될 땐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지는. 제가 지금 컴패션에서 일하잖아요. 컴패션 가끔 저희가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컴패션 아이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컴패션에 있는 일하는 목사님이 두 분 더, 저 말고 두 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부산의 교회. 그때는 가불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분들이 저한테 컴패션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세로 와서 소개를 했고 저는 그걸 소개를 듣는 입장이었어요. 저는요, 그 소개하러 오신 분이나 그분들 말고도 어떤 분들인지 교회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4년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사람 됐어.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 교회 방문했을 때 얼마나 교만하고 당당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내가 그랬는지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사람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나름대로 겸손하게 말하고 나름대로 옳게 말했어도 방문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아주 잘 나갈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남들은 다 잘 될 때고 전성기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중요한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수 없는 영향을 끼치시고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기여한 거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큰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컨퍼런스 가서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목회 중에 정말 후회되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자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난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우느라고 내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막 설교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회개했는데 우리 아이는 절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참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한다면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장 목사님 그렇죠?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지나가는 어떤 일을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때 나를 빚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소프트하게 돼 있었고 한 번에 다 회개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 번 딱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읽어보죠.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이 죄를 한 100개 저질렀어요.
아니 10,000개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한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다.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요나는 어떻게 했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요나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쉽게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느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걸 조롱해요. 그 말이 되냐? 아니, 그러면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편리하겠다. 이렇게 조롱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준다고 하면 신자들은요, 의심해. 이거 너무 쉽게 해주는데 이게 진짠가?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희생을 안 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기 전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이 회개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뉘우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쨌든 뉘우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죠?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면서 이들을 용서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나와요. 뭘 용서했는지. 그런데 이걸 알려면 요나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명령을 거스리고 그 다시스로 가려고 갑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풍랑이 막 있는데 이 그 뱃사공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풍랑이니까 어떡하냐? 막 자기들의 신들에게 막 기도해요. 막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이거 우리 다 애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뱀이창에 가보니까 어떤 선지자 하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 야, 일나. 깨워가지고 이 요나에게 너는 왜 네 신한테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사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일인데 내가 그걸 도망가갖고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근데요, 여기 이 뱃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마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 당장에 너 죽으면 우리 살겠네 이렇게 안 해요.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배에 있는 물건도 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게 풍랑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진을 해요. 어떻게? 내가 물속에 들어가겠다. 요나가 물속에 자진해서 들어간 거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살았어요.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가 물의 죽음으로 그 이방인들이 죽음에서 건져졌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니느웨의 경우는 요나가 희생을 하긴 했어. 왜요? 니느웨까지 가는 것도 고난이고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잘못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희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 이 상황. 그러면 풍랑에 있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희생시켰던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릴 때는, 니느웨를 용서하고 그 죄를 정하지 않을 때는 무슨 희생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요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할 일을 예표한 그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를 물에 던지고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살린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물에 들어가고 물 위에 있는 뱃사공들이, 이방인들이 다 살았는데 그것은 누가 희생을 해서 그들이 산 거죠? 요나가 희생을 한 게 아니죠. 뭐죠? 요나는 장차 오실 그 완전한 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모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니느웨 성은 어때요?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 이게 요나가 희생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말하면 니느웨 성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가면서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쫙 용서해 준 게 그냥 뭔가 삼박자가 그냥 맞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그 백성을 살려가고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볼 때 싸구려 같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그거 너무 쉽겠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No, 아니에요. 내가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거, 이거 안 믿어져요. 어떻게 내가 값없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아니요, 그건 우리 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의 피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 설교 들을 때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찔이 도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희생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매일같이 죄짓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매일같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거 하나만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 네가 죽어야 쟤들이 살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가 가득 담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군데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좀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 대화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를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아픔을 조금 더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레이스 밸리 커뮤니티, 그레이스 밸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세워나가신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9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걸 아는 사람은요 자랑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뭐 밖에 나가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와서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 어디서 자기 자랑이 나오겠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좀 젊으신 분도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3분의 2 아니 4분의 5는 요즘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사는 세대들이잖아요. 남은 시간은 좀 하나님 자랑하고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듯 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끼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거기 다녔거든요. 뭐 이런 야비한 사람들 말고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좀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희생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 꼭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내 사업이 위태위태해집니다. 하나님, 요거는 꼭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가슴에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와우.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구해. 성령을 구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막 은사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리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너무 악해서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게 돼. 내 머리, 내 육체, 내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원하는 거,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나의 삶에 수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원리는 단지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만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우리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온 세상,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 하늘, 우리가 대가 치르지 않고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제 공기 돈 안 내잖아요. 저는 정말 와서 미제 공기를 많이 마시고 가려고 그래요. 돈 안 내잖아요. 언젠간 돈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아니면 만물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다시 읽거든요. 참 진짜 여러분 돈 있으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조금 머리가 복잡해요. 읽은 거 또 읽게 되고 너무 심오해서. 그렇지만 읽으면 너무너무 깊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분은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나의 유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어거스틴을 위해서 젖을 준비한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고 나의 유모도 아니었습니다. 만물 속에 숨어있는 통로를 통하여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여인들을 통하여 나의 유아기의 양식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와, 놀랍죠. 어거스틴이 괜히 어거스틴이 아니고 정말 놀랍구나. 우리 삶에 값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얻은 건 우리가 얻었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물질이에요. 우리가 다 월급 받잖아요. 그 물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분명히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9장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건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감사를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죠.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안 하는 거. 참 나쁜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건 괜찮은데 알긴 다 알아.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조금 요즘에 참 감사할 거리가 많다. 좀 돌아온 길들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게 많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게 많다. 뭐가, 이 목사님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게 있나? 없어요. 똑같아요. 주중에는 한국 컴패션에서 주 52시간 간당간당하게 열심히 일하고요. 토요일은 부산에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국제회의 있으면 쫓아다니고, 가난한 나라 방문해야 되면 쫓아다니고, 드디어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멜라토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누우면 잤는데. 저희 두 아이가 시애틀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하면서 다녔어요. 이번 달부터 돈을 내는 방을 얻어야 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때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침 이때 출장이 와서 집 이사해야 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온 김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라 그래서 혹시나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와서 설교를 하면 다음번에는 양복은 안 입고 오겠습니다. 이걸 싸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 전하고 또 반가운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그 좋은 호텔 잡아주셔서 밤에 다 누워있는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사역했던 경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주의 은혜고 감사해요. 이거는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가 내 삶에 다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거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흐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세상한 걸 매일같이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